예, 우리 434장인데요. 434장 같이 합시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내 짐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은총 매일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아멘. 오늘 저 주보를 참 보내드리지 못했군요. 주보를 촬영해서 좀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묵도함으로써 8월 23일 8월의 넷째 주일 예배를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도자 모세를 소명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앞에 구하기를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주의 길을 보여 주옵소서 기도하였던 것처럼 이 시대에 이 결의에 또 이 세상의 인류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주의 복음 증거 사명을 주셨을진데 주님의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많은 사람들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시사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아멘으로 받게 하옵시며 설령 실족하고 낙심하며 불신자의 길로 걸어간 자들이라 할지라도 변화되어 치료함을 받고 새 사람을 덧입는 복된 은혜의 역사만이 넘쳐나는 우리의 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8월 넷째 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오늘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되겠고 내가 주 안에 있어 기쁘다고 노래하고 찬양하지만 사실 돌아보면 슬픔과 애통함이 있는 절규의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모든 교회들이 국가의 행정명령에 따라 함께 모여 얼굴을 마주보고 예배하는 온전한 예배 형식을 파하고 이렇게 온라인이나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처하여 있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의 전에 모여 주의 전을 사수하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전에 모이기를 원하지만 그리하지 못하는 심령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우리가 주의 전에 모여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가를 다시 한번 경험하고 체험하며 주의 전을 사모할 줄 아는 심령들로 특심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위정자와 국방관계자와 일선 경찰 공무원들, 특수요원들, 그리고 이 나라의 파수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이름 없는 수많은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께서 은혜와 구원의 은총으로 함께 하시옵고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예배가 주께 연락되기만을. 찬송가 32장입니다. 특별히 손댈 게 있나요? 찬송가 32장.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수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더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비춘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이제 성시교독 34번에 있는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주보를 보신 분들은 33번을 지나서 34번 시편 81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실을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울레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네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450장 우리 다 같이 함께 부르신 후에 이미경 사모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450장 찬송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그 신이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주의 날 주님 앞에 모여 기도하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는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데 그리하지 못하는 점을 저희들이 너무나 안타까워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속히 이러한 잘못된 것들이 바로잡혀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가르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교회가 문을 닫고 예배드리지 못하면 아버지 하나님 불과 몇 개월 후에는 우리 자녀들이 모두가 없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아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모이는 것을 아버지 소홀히 여기게 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속히 빠른 시간 안에 아버지 하나님 바로잡게 하여 주시고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이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인 것을 우리 자녀들로 아버지 하나님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저희들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아버지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어서 주의 말씀 온전히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방송을 통하여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자녀들 또 아버지 많은 성도들 있을 줄 압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어서 그들의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감동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그들의 생명을 아버지 살릴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종의 입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어서 한 말씀 한 말씀을 통하여서 능력이 되게 하시고 주의 권능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이제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구약 성경 22장 17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2장 17절로 19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순서를 따라서 찬송가 6장을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찬송가 6장 찬송입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봉헌의 시간을 갖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드린 예물이 천국 곳간에 고이 쌓이기를 소원하오며 또 주 앞에 드렸다 할지라도 이 예물을 이 지상에 있는 동안에 우리 육신의 손으로 사용하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이것을 사용하는 곳곳마다 주의 의와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특별히 죽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나 믿음의 성도를 강화하는 일에나 주의 전을 돌보는 일과 같은 귀하고 거룩한 일들에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육신을 가졌고 육신을 가진 물질로 구성된 인간인지라 다다익선이라 하여 물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우리 교회의 재정도 풍성하여야 되겠사오니 하나님, 이 교회의 재정도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옵시고 국가가 교회의 재정에 관여하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제 과세를 하는 이런 불미스럽고 또 무지한 일들을 회개하고 반성하며 우리 주의 종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주의 종들을 향한 분복을 잘 기억하여 스스로가 종교인이 되는 일에 더 이상 추락하지 아니하고 이제라도 대통령의 마음을 움직이고 또 지도자의 그 생각을 변화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하게 선용할 줄 아는 직업적인 목회자가 아니라 사명자로서의 목회를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 지도자들이 되게 하시며 우리 성도들도 이 원리를 잘 알아서 주의 종들이 곤란당하지 아니하도록 저들의 힘과 능을 다하여 지식을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전 교회를 함께 지켜나가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 안에서 은혜 받기를 사모합니다. 종의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듣는 자들이 누구든지 말씀 안에서 은혜 받는 시간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저에게 물 좀 한 잔만 부탁드립니다. 여기다 놓으시면 되겠어요. 이제 이 시간에는 교회 소식을 안내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십시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2주차입니다. 여러분 항상 성령 충만하기 위하여서 기도하시는 일, 또 말씀을 읽는 일에 여러분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있었던 하계 수련회 은혜 중에 성료가 되었는데 여러분이 기간 중에 받은 바 은혜를 잘 간직하시면서 믿음에 흐트러짐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각 교회들이 코비드-19로 인하여서 곤란 중에 있는 것을 여러분이 여러 매체를 통해서 잘 아실 줄 압니다. 속히 이 어려움이 해소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로 여러분 힘써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두런두런은 제가 담당하겠고요. TVTN과 또 오피스하우스, 또 프레이어 노트, 또
유튜브 방송, BRT, BWT 등과 같은 광고는 여러분 주보를 다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우리 자녀들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줄 아는데 참석 중인 심령들은 그 댓글로 예스, 또 뭐 좋아요, 뭐 기타 여러 가지 아이콘 등 표시를 해주셔서 현재 참여하고 있음을 실시간으로 알려주시면 우리 관리하시는 분이 잘 아시고 또 응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성도 간에 인사하실까요? 할렐루야. 우리 또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목사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종말관을 여러분이 잘 아셔서 우리 인류가 총체적이고 또 파국적인 종말이 아니라 신라곤을 기억하는 가운데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그런 복된 존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일에 우리 가족들과 성도 여러분은 복되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제가 물 한 잔만 마시겠습니다. 제가 잠깐 이것 하나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도 보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제가 실천신학에서 2기로 콜로키움 연구를 했던 연구 소논문을 썼던 연구서, 우리 동문들과 함께 종합해서 묶어놓은 이런 책입니다. 여러분이 실천신학대학원 도서관에 가시면 이 연구서를 언제고 보실 수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대학원에서 이 내용물을 없애지 않았다면 지금 분명히 있을 줄 알고 참고하시면 제가 많은 말 하지 않아도 대충의 내용을 더 자세히 볼 수 있을 줄로 알고요. 제가 31쪽에 달하는 그 소논문을 이렇게 써 제출했었는데 이것은 한국교회 새 희망을 말할 수 있는가? 그렇다, 교회가 희망이다 하는 그런 주제와 소재를 가지고 제가 썼던 소논문입니다. 콜로키움 과정이었기 때문에 실천신학대학원에서 1년 동안을 장학을 받아가면서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당시 은중관 총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관계자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오늘 이 내용을 여러분 앞에 소개하는 것은 제가 서론, 본론, 결론 세 가지로 쓰면서 결론을 5가지로 이야기를 했어요. 보통의 그 논문들은 서론과 본론을 통해서 결론을 짧게 요약하는 정도로 하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서론에 준하여서 그 상당량의 결론을 5가지로 요약을 해서 제출을 했었습니다. 그 중에서 5번째 결론으로 얘기했던 것이 이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정치와 행정의 고급화를 추구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 만들기를 제가 주창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도 엄격히 따지면 정치 조직이다 할 수 있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아니라 생각하시는 분 있으면 지금 이야기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도 댓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정치기구다. 맞나요? 틀리나요? 여러분이 정치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고 정치에 대한 그 상당히 그 네거티브한 것이 있고, 사회적으로도 교회는 뭐 정치를 하면 안 된다, 이런, 특별히 손봉호 씨 같은 경우 그분 장로라고 하시는데 그분의 좀 유감스러운 이런 표현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을 아주 호리고 있어서 무척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손봉호 교수께서는 선생님이시니만큼 말씀을 잘 삼가 가려하시고 교회에 대해서 제대로 아시면서 이야기하시기를 정중히 요청합니다. 사회적 지위와 서울대학교의 교수로서의 명성을 스스로가 무너뜨리지 마시기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권면합니다. 교회는
엄격히 기본적으로 정치기구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세속적 가치관으로서 치리하고 다스리는 권력 권세의 다스림을 생각하노라니 정치라고 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네거티브 하는데, 여러분 가정도 하나의 정치 공동체라 할 수 있지 않나요? 정상적인 가정이라면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녀들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아버지의 정치가 잘 될 때 그 가정이 온전해질 수 있는 그런 정치기구라고 감히 심하게 구별해서 얘기한다면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라고 하는 것을 욕심을 가지고 생각하면 알레르기 반응을 가지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르게 다스리고 바르게 가르치고 치리한다는 면에서의 바른 정치관을 가진다고 하면 정치라고 하는 것은 인간 세상이 존재하는 한 기본적으로 형성되어지는 기구가 정치기구예요. 여기에 이견이 있으면 언제라도, 지금 오늘 예배 이후에라도 이 댓글을 통해서, 페이스북 댓글을 통해서 또는 이 유튜브 댓글을 통해서 여러분이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공손하고 겸손하게 예를 갖춰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다고 아주 무례하고 육두문자를 써가면서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우리 시스템이 얼마든지 여러분을 통치할 수 있어요. 그걸 아시고 두려운 줄 아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정중히 권면하면서, 아무튼 이 정치와 행정의 고급화를 추구하는 교회 공동체라는 말은 소극적으로는 교회 정치를 포함한 교회 행정을 이야기하는 그런 것이다.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실천 신학을 통해서 이제 그 교회 안에서의 한국교회 새 희망을 말할 수 있는가를 다뤘기 때문에 결론에서 얘기했던 이 정치라는 얘기는 바로 교회 정치와 교회 행정을 얘기한 것입니다. 확대해서 세속 정치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세한 것은 저의 논문을 보시되, 저는 이것을 여러분 앞에 오늘 소개하는 것은 제 논문을 발표하거나 소개하려고 하는 것이 정도가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감동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과 연결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방송 사정이 좀 안 좋은가 봐요. 자꾸 뭘 손을 대네요. 지금 이 영상을 실시간으로 관계기관에서 보신다면 그거 제발 문자 좀 보내지 마세요. 지금 이 시간에 문자 보내는 거 예배 방해됩니다. 예배 방해들 하지 마세요. 그리고 주일날 우리 성도들에게 무작위로 예배 시간에 문자 보내고 이렇게 하지들 마세요. 여러분의 수고를 잘 알지만 예배 방해 행위가 됩니다. 그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목사가 아무리 많아도 좋은 목사라야 그 목사는 목사로서의 가치를 교회로부터 인정받고 존중받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까? 예, 앞에 계신 분은 끄덕끄덕 해주셨는데, 아마 여러분만이 아니라도 일반 불신자들께서도 목사라고 다 목사냐? 좋은 목사, 진짜 목사가 목사지, 이렇게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또 성도가 아무리 많아서 우리나라와 같이 세계에 제일 큰 교회가 있을 정도로 세계적인 핫 이슈가 되고 모델이 된다 할지라도 좋은 성도가 많아야 그 성도, 다시 말하면 그 교회 공동체는 사회로부터 칭찬받고 존경받을 것입니다. 성령의 체험을 하지 못했던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의 제자 공동체는 여전히 세상적이었습니다. 단지 일반 조직과 세상 공동체와 같은 그런 명분 유지에 바빴던 그런 공동체였을 뿐이죠. 그러나 그들이 성령의 불세례를 체험하고 변화되고 나서는 변화 공동체가 되어서 초대교회의 주역이 되었고, 그들의 아름다운 공동체는
지역사회에 칭송받는 공동체가 되어서 복음의 문은 넓어졌고 교회는 확장되었죠. 사도행전 2장 37절로 47절에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속 정치도 교회 정치도 사실상 이러한 공동체의 질서 있고 또 규모 있는 치리와 유지를 위해서는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사람이 모인 곳이고 사람이 모인 공동체이다 보니 이 교회 안에서의 여러 가지 질서를 위해서 뭘 행사하는 거예요? 교회 정치를 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모든 공교회의 담임 목사들은, 담임 교역자들은 그 교회의 뭐가 되는 거예요? 프레지던트가 되는 거예요. 영어에서 프레지던트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 이렇게 뭐 단순하게 번역되는데, 이 용어는 한자에 단어 하나가 여러 가지 뜻을 함축하고 있듯이 프레지던트라는 단어 자체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조직의 수장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가정에서의 프레지던트는 누굴까요? 아빠, 엄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재미나고 신난 건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기본 정치 의식이나 마인드 없이 권력만 잡고 어떤 목적 성취를 위해서 내가 힘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의식으로 정치판에 뛰어들면 뭐가 돼요? 정치꾼이 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아무튼지 간에 이렇게 절대 필요한 정치라는 것. 그러나 일반 정치든 교회 정치든 구세대를 답습하려고만 해서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죠. 당연히 전임자들로부터 배우고 익혀서 현실에 맞춰서 현실 정치에 유용해야 하지만 구태의연하고 또 고답적인 자세와 법 우선주의로 나아가는 것, 이거 좋은 걸까요? 좋지 않은 걸까요? 오늘날 우리 국회에 계신 법 좋아하고 법 만들기 좋아하고 법을 생산해내야만 한다라고 하는 의무감 속에 계신 분들, 여러분 법의 기본을 알고나 계신지 한번 물어보고 싶고, 그리고 바른 정치를 위해서 그 자리에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사명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 잘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나 은혜를 앞세워 불법을 조장하는 것이나 또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 아닌 교회를 분란케 하고 분열케 하는 것, 이것은 전형적인 정치의 잘못된 것이죠. 이것은 마귀의 역사이자 사탄의 계략이라고까지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튼 구세대가 한 영혼에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쏟았던 그 사랑의 행정이 지금에 와서는 매우 급히 요구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어린 시절에 유년주일학교도 열심히 다닌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때만 해도 주일에 본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를 출석하고 오면 꼭 그 교회에 출석부를 떼어오게 했어요. 어린 나이에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몰랐지만 또 하라고 하니 그것을 했지만, 그것은 정당한 것이었을까요? 정당한 것이 아니었을까요? 정당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결석을 해도 결석계를 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것을 보다 유하게 해서 타 교회에서 출석하여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 드린 것을 출석한 것을 확인해서 오면 본교회 출석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아주 그런 정말 섬세하고도 그리고 따뜻한 그런 애정과 관심이 가득한 그런 행정을 하는 것을 저는 보고 자랐어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 시절이나 또 단독 목회 시절 이런 때 그것을 제가 실천하기도 했잖아요. 근데 좀 규모 있는 교회에서도 그걸 왜 해야 하며 그게 있는지 여부조차도 모르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하나의 일단의 예를 들어서 얘기하지만, 아무튼 우리 9세대, 우리 아버지 세대, 우리 할아버지 세대, 이런 우리의 앞선 세대에서는 비록 좀 지금과 같이 세련된 행정은 아닐지 몰라도 좀
아날로그적 행정이었는지 몰라도 그렇게 정성을 다하고 정말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는 그런 따뜻한 행정을 했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하면서 오늘날도 그런 정치, 그런 행정이 요청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참 재미난 이야기입니다만 제가 이 논문을 2010년도에 썼거든요. 2010년도에 제가 이 글을 여기다 썼는데 10년이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교회 행정이라는 것은 이렇게 차갑고 너무나 뭔가 그 각이진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아서 마음이 때로는 슬플 때도 있어요. 어쨌든지 간에 우리는 앞선 우리 구세대에 쏟았던 그런 영혼의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했던 그 사랑의 행정이 정말 필요하다는 사실을 생각을 하면서 정말 이 첨단 디지털화된 교회 행정, 요즘에는 이런 행정을 하지 못하면 뒤떨어지는 줄 알고 너도 나도 디지털 행정 못해서 난리가 나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 디지털 행정에서 제대로 없으면은 분명히 있으나 없는, 존재하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특정인들만을 위한 특정 행정이 될 수도 있겠구나 싶은 그런 위기감까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행정 파트나 또는 다른 여타 우리 교단적 행정가들은 이런 부분에서 전자행정 중요하고 또 필요하고 또 귀하겠지만 이에 겸하여서 이 전자행정 때문에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각 교회마다 교단마다 한 영혼에 더 관심을 깊이 두는 사랑의 행정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정중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튼 정치 행정의 고급화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교회를 좋은 교회 만들기에 충분 조건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 교회 정치와 행정이 사랑과 돌봄의 정치, 보살핌의 그 정치, 또 어울림의 행정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가 확장되어야 국가 공동체도 비로소 깨끗한 공동체, 좋은 국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제가 썼던 내용의 일부인데요. 오늘 2020년 8월, 오늘이 23일인데요. 오늘 현재 이 국가에서는, 우리 국가, 대한민국에서는 서울과 수도권 내 모든 공교회들이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어요. 우리 모든 교회들이 지금 아마 맥시멈 20명 정도 꼭 필요한 사람들 외에는 공교회 출입을 못하게 지금 하고 있는 줄 알아요. 뭐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공무원들이 지금 교회마다 쫓아다니면서 제대로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아마 지키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만일 그렇다고 하면 우리나라 대통령 이름이 문재인 씨죠. 문재인 대통령님 실수하시는 거니까 속히 이 일이 무위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교회들은 귀하의 그 공권력을 존중히 여기기 까닭에 최대한 협조하는 선한 공동체라는 사실을 부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교회의 지도자들도 문재인 대통령 귀하를 원수시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능력과 귀하의 가치관과 귀하의 정치관과 귀하의 사상에 대해서 염려하고 우려하는 것이지, 귀하의 영혼을 적대시하는 사람은 아마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건강, 위생, 또 무슨 청결, 이런 각종 분야에서 진정 국민을 걱정해서 내린 명령이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사람들이 협조해주는 차원에서 오늘 많은 교회들은 협조할 줄 아는데,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자 하나님에 대한 망령입니다. 귀하의 생명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고
정직한 지도자로서의 길을 걸어가 주시기를 매우 정중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튼 수도권에 이런 행정명령이 내렸는데, 사실 오늘 이 비대면 예배는 수도권에 일단 명령이 내린 거예요. 근데 각 지방자치제에서도 그냥 서로 다투어서 권면 형식으로 각 교회마다 이게 뿌려졌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떤 지방교회에서는 자원해서 우리도 비대면 예배드립니다 하고 아예 노골적으로 먼저 자신들도 삼가고 있다는, 이게 문자로 혹은 인사로 소식을 나누는 이런 모습을 보고 있어요. 오늘 예배 시작 전, 예배 전 찬송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의 찬송을 불렀잖아요. 예수 안에 내가 참 기쁘다 뭐 그러면서 노래를 했잖아요. 찬양을 했잖아요. 그 찬양을 부르면서 나는 마음이 기쁨의 찬양을 부르면서, 물론 내 영혼은 기쁨의 찬양을 하였지만 내 정서적으로는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들이 지금 문을 닫은 상태니까. 물론 이게 오래 가지는 않을 겁니다. 대통령 딱 처음으로 이제 할게요. 대통령 이제 두 번은 말 안 합니다. 대통령 각하. 그렇죠? 이거 오래 가지 않을 거죠? 각하는 아무한테나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너무너무 괴로워요. 물론 저는 지금 공교회에서 소명이 없기 때문에 무임 목사로 있고 가정 예배를 드리는 입장에서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이제는 만성이 됐어요. 지금 면대면에서 예배 드리는 목사님들, 이 무임 목사의 심정이 어떤지 아시겠습니까? 이제 좀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를 빨리 공교에서 사역하도록 불러주세요. 총회장님도 지방회장님도 그냥 계시지 마시란 말입시오. 제가 교회에서 결격사항이 있다면 얘기를 하십시오. 어떤 게 결격사항인지. 회개할 것은, 반성할 것은 제가 반성할 것입니다. 우리 오늘 예배 드리지 못하고 교회 나가지 못하는 목회자들과 성도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진정 큰 복 받기 원하시나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시계 쳐다보고 설교 시간이 얼마나 되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 예배 드리지 마세요. 목사가 1시간 여러분 앞에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는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그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진정 큰 복 받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여러분 복 받기 원하시냐 말이에요. 오늘 저는 그것을 얘기하려고 장황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습니까? 경제적으로나 사상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여러 문화적인 면에서 세계적인 관계성 속에서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습니까? 그 받은 복을 70여 년 만에 지금 우리는 얼마나 지금 쏟아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억울하고 분통하지 않으십니까? 괴롭지 않으십니까? 슬프지 않으십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복이라고 하는 것은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은 것을 잘 간수하고 관리하고 보존하는 것도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아무리 보에 물이 가득 찬다 한들 그게 술술술 다 빠져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다 말라 비틀어지고 바닥이 쩍쩍 갈라지는 거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복이라는 것은 받는 것도 중요하고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이것을 적절한 시기에 나눠주는 것도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그것도 복이더라고요. 그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진정 큰 복 받기 원하시나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는데 오늘 저는 22장, 창세기 22장 17절로 19절을 말씀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 앞에 있는 21장과 연계해서 여러분 보셔야 합니다. 우선 5절을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이삭이 태어났는데 이는 아브라함이 몇 세에 낳은 아들이라 하였습니까? 100세에 낳았어요. 여러분 100세의 아들을 낳는다? 이 참 가벼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남자는 이 뿌리는 입장이니까 100세에 생산하는 게 가능하다고 합시다.
이 사라가 그때 나이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90세라고 그랬어요. 여기 같은 21장 7절에 보면 사라가 6절에서 웃으면서 얘기를 했는데 7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노경에 낳은 아들이라 그랬어요. 노경에 낳았던 아들이 뭔 말입니까? 내 나이 90에 낳은 아들이라. 반갑고 감사하고 기쁘기도 하지만 참 어색하고 쑥스러운 가운데 늙어서 낳은 아들이라 이렇게 고백했던 정말 금지옥역 같은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8절을 보십시오. 21장 8절에 그의 아들 이삭과 더불어서 21절까지 전개되는 내용을 보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의붓아들이 있었어요. 이 아들은 누구에게서 난 아들입니까? 그의 몸종 하갈에게서 난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하갈 몸종에서 난 아들이지만 그 아들은 당시에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도 아들이지만 아브라함의 논리, 하나님의 논리를 종합해서 보면 그는 같은 가정에 있을 형편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된 거예요. 그래서 18절을 보시면은 이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그 가정에서 축출해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오늘날 이 교회의 이런 모습들이 이런 과정을 담고 있는 하나의 과정은 아닌지 아주 조심스럽게 보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큰 경륜과 섭리를 잘 살펴야 합니다. 물론 이것은 인간의 어떤 카테고리 안에서 인간의 노름이 될 수도 있지만 그건 모르는 거예요. 우리 분명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필요한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어쨌든지 간에 여기에서 보면 이스마엘을 가정에서 내보냈는데 그때 이 이스마엘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예견이 있었어요. 예정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쫓겨나서 잃은 지역이 어디입니까? 중동 지역이었습니다. 중동 지역은 이제 오늘날로 치면 이집트의 동북부 쪽이라 그래요. 그쪽에 가서 이제 이스마엘이 거하게 됐는데 거기에서 살면서 거기 사람이 됐겠죠. 그러니까 벌써 후손이 나눠지는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자,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 시간이 좀 지나서 이 이삭이 어느 정도 컸을 때에 22장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천둥과 같은 그런 요청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내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려라. 2절에 그 내용이 다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아주 오래전 그야말로 전설 같은 이야기를 문자로 읽고 이야기로 듣고 뭐 설교라는 형식으로 접하고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있겠지만 아브라함 당사자 입장에서 내가 100세에 낳은 그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라 하는 명령을 받았을 때 어떨까요? 심정이. 번제물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이미 잘 아시지만 쫙 쪼개서 속에 걸 다 끄집어내 버리고 그리고 깨끗이 씻어서 쪽 벌어진 그 죽은 생물을 불로 태워 그 향기를 드리는 게 뭐예요? 번제 아닙니까? 여러분의 100세에 난 아들을 그렇게 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이라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마 오늘 현대인의 사상, 현대인의 생각 구조로는 내가 저쩌고 하면서 하나님 부정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물론 성경은 뭐 성서학 학자들의 이야기도 그렇고 저도 충분히 그런 추론을 합니다만은 여기에 다 기록되지 않아서 그렇지 아브라함이 무조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따라서 했을까요? 그걸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성경 해석으로는 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또 그렇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이 일은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은 일입니까?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내렸는데 그것을 준행한다? 얼마나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결론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그 길을 걸었어요. 아들을 데리고 또 그에게 등에 뭘 짊어져오게 했어요? 번제해 드릴 제단에 쓸 화목을 짊어지고, 그 과정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저는 이거를 읽다가 아마 이렇게 가슴이 울컥했던 그런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내용을 읽어보면 얼마나 이 인간적인 비애가 깊이 담겨있는 얘기입니까? 더군다나 제3일째 되던 날 정말 잔인한 3일의 시험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종들을 잠깐 머물게 하고 나아가서 제단을 쌓고 번제 화목을 다 펼쳐놓은 다음에 거기에 누구를 눕힌 거예요? 그의 아들 이삭을 눕힌 거예요. 물론 그 앞에 보면은 이삭이 얘기를 합니다. 7절을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오죠. 아버지, 그래, 왜 아들아? 아니, 불과 나무는 제가 지금 이렇게 가지고 가고 여기 있는데 번제에 쓸 양은 어디에 있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이 아버지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저는 지금도 이걸 얘기하는 순간 잠깐 울컥해서 조금 막 몸이 후끈후끈해지는데, 여러분이 이 아브라함의 입장이었더라도 참 괴로웠을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 보십시오. 8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올라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번제단에 아들을 쥐어놓고 어떻게 했습니까? 손을 들어 이런 한 방에 찍으려요. 그때 그 순간에 11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하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 21장과 22장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친히 자세히 다시 한번 더 읽어보시고, 오늘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거를 한번 하나의 큰 줄거리로 이렇게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식을 번제로 드리라 하는 하나님의 뭐가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을 향한 소명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너는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부르심이 있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예 했든 하고 갈등하면서 했든 어떻게 했어요? 그 부르심에 응답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응답을 하는 그 끝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여러분 잘 보십시오. 너는 가서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한 다음에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잡으려고 할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침묵하셨어요. 아무 말씀도 없으셨어요. 아무 말씀도 없는 그때 아브라함이 결행하려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어떻게 했어요? 부르셔서 전격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행동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인증하시는, 그의 믿음을 검증하시고 하나님의 그 인증하심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예비하심까지, 13절을 보면 그 순간이 지난 뒤에 돌아보니까 뭐가 있었어요? 번제로 드릴 수량이 예비되어 있었더라 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13절과 14절을 보면
이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뭘 드려요? 감사로 예배를 드리고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14절에 보면 여호와, 다 같이 따라합시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제단의 이름을 쌓은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오늘 이것이 오늘 본문 17, 19절을 위한 21장, 22장 전반적인 내용인 것을 여러분 앞에 소개를 하면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논문의 마지막 부분에서 결론을 쓰면서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원의 그 연구 총책임자인데 즈누비에브 베르제라고 하는 그런 연구원이 있어요. 총책임자인가 봐요. 이분이 모리스 고들리에라고 하는 연구 책임자에게 2001년도에 금상을 주면서 이 사람은 이 모리스 고들리에라고 하는 그 연구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연구 책임자는 민족학자의 엄격함과 넓은 의미에서의 인류학자의 고매한 시각을 결합시켰다라고 긍정하는 그런 축사를 했더랍니다.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있었던 그런 이 시상식의 내용을 여러분한테 잠깐 소개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 수상 연설에서 모리스 고들리는 이렇게 얘기했다 합니다. 인문사회과학은 밝습니다. 이렇게 주저없이 말하면서 그는 인류학자로서 인류학자의 시각에서 볼 때에 이제 우리의 사회는 우리의 인류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미래가 밝고 모든 사회과학의 미래도 밝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랍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결론적으로 쓰면서 우리 신학이 인류학과 사회과학에도 미치지 못하면 되겠는가? 신학은 하나님과 우리 교회의 관계를 다루는 학문인데 인류학과 사회과학도 우리의 미래를 밝다고 이야기하는 이때에 우리는 신학적으로 이 시대를 어떻게 이겨야 되겠는가? 이야기하면서 인류학이나 인문과학 안에 사회과학보다도 신학이 더 밝은 우리의 미래를 예견하고 말하면서 교회 또한 그렇게 건강하게 나아가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결론을 제가 쓴 것이 이 논문의 핵심이에요. 그러고 나서 10년이 지난 이번 2020년 지금 오늘 우리 형편은 어떻습니까? 그 10년 전에 볼 때의 미래로서 지금 밝은 미래가 펼쳐졌습니까? 어두운 미래가 펼쳐졌습니까? 참 힘들어요. 벌써 10년 전 제가 얘기했잖아요. 한 2000년대 조금 앞에 1900년대 마지막부터 벌써 2020년 했고 이 2020년에는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을 예측해왔던 일들이 수없이 많았잖아요. 거기에 대한 관련된 책들만 해도 엄청나게 많았잖아요. 그 2020년의 8월 이 넷째 주 현재 오늘 우리는 어떤 형편인가? 돌아보면 기가 막힐 정도로 절망적이고 탄식만 나오는 그런 시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행정명령에 의하여서 비대면 예배가 권고함을 받게 되었고 온라인 예배와 가정예배 등으로 이렇게 소극적인 예배를 드리고 또 인위적인 명령이라는 말을 남발하는 공무행정이 넘치는 이런 일이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래 아이고 정말 실망이야 하면서 이대로 주저앉아야 할까요? 아니면 여기서 새로 정신을 차리고 소망 중에 나아가야 할까요? 여러분이 대답을 해보세요. 우리의 미래를 소망으로 바라보며 소망 중에 나아가야 하나요? 이 절망스럽고 탄식스럽고 정말 애절한 이 심정 이대로 그냥 여기서 그냥 탄식하고만 있어야 할까요? 여러분이 대답해 보라니.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또 국가 행정적으로나
전 인류적으로 우리에게 소망이 끊어진 것 같아도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심정을 토로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내 영혼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이 최소한의 믿음을 어여삐 여겨주셔서 하나님 주의 전을 사모하는 우리의 심령이 주의 전에서 예배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소망 중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 어두운 시기를 회복시켜 주시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떤 심정으로 지금 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좌우하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리 좋은 점수를 주려고 해도 정말 주기 힘든 그런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귀하를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세우셨다라고 할진데 바라기는 귀하의 마지막 순간이 악한 자의 도구로 쓰임받는 자가 되지 말고, 지금은 찬반론이 무성하지만 선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도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북한 공산주의와의 관계성 속에서 안 될 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한계가 있다고 하는 사실은 인정할 것은 인정하면서 나아갈 때 저 북한도 살고 우리 대한민국도 살고 나아가 동북아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시진핑 주석이라는 분이 참 인물이 좋고 제 친구처럼 생겼어요. 시진핑 주석이. 그렇지 않아요? 내 친구 웅이 알죠? 웅이가 꼭 그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잘생겼어요. 후덕하고. 그 부인도 이 하는 그 어록 같은 것을 보면 참 존경할 만한 그런 내용을 하시는, 제 빈말이 아니에요. 한번 그의 어록이나 그의 삶의 여정이나를 찾아봐요. 정말 존경할 만한 게 있어요. 그러나 국가 시스템 자체가 하나님을 부정하는 유물 공산주의에 근거한 국가이다 보니 이상하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그가 우리나라 온대요. 엊그저께인가요? 이번에 한중 정상회담을 위해서 그가 우리나라에 올 게 예정돼 있대요. 언제 올지는 모른대요. 우리나라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와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중국만 바라보는 북한 저 사람들을 제대로 치리하고 제대로 정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중국도 잘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나는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자고 하면, 지난 주일날 제가 말씀드리려다 말씀을 못 드린 게 있는데 2024년도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이라는 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이야기인 걸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 이미 뭐 화성이나 달에 특정 인사들이 가서 거주 공간까지 만들어놨다고까지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제가 직접 보지 못했으니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일부 항공우주 관계자들이 탈지구화 또는 지구의 도피처로서의 우주 진출이 아니라 정말 새로운 신개척지로서의 새로운 행성을 진출하는 입장에서의 우주 개척 시대가 지금 열려야 하고 또 열릴 것인데, 이런 때에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오늘 제목을 뭐라고 그랬죠? 진정 큰 복 받기 원하시나요?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17절에서 1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그 직전 순간에까지 이르도록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순종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해줬습니까?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겠다. 더욱더 크게 번성하며, 내 씨가 번성하는데 무엇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천하 만민이 어떻게 해요? 복을 받게 해주겠다. 마지막 18절 후반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왜 너에게 이렇게 복을 주느냐? 내가 왜 너에게 이렇게 큰 복을 주느냐? 그것은 그 다음 다 같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이 영상을 듣고 있는 불신자나 또는 낙심 신자 여러분, 여러분 복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복을 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누리는데 하나님이 그 주신 복도 가져가시면 다 헛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받은 복을 잘 지키고 관리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신 말씀 잘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했던 것처럼 순종하십시오. 그게 무엇일까요? 저는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할 수 있겠으나 함축해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번 상기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찬송가 뒤편에 보시면 십계명이라고 있어요. 십계명 그렇게 가볍게 하지 말고 찬송가 뒤편에 십계명을 다 찾아보십시오. 거기에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굵은 글씨로 된 10가지를 여러분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믿는 자나 믿지 아니하는 자나 모든 인생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입니다. 오늘 국가에서 행정명령을 우리 교회에 내렸죠? 대통령을 비롯해서 모든 행정관료 여러분들도 교회에 이런 행정명령 내리는 거 기뻐하고 즐거워, 물론 그러지 않으시겠죠. 얼마나 여러분 마음도 아프시겠습니까? 근데 은근히 그 즐기는 아주 그 꼬봉 같은 공무원들이 있을 거예요. 정신들 차리세요. 그딴 식으로 공무행정하면 안 돼요. 반드시 그거 자기 몫으로 돌아갑니다. 명령이란 거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튼 이렇게 행정명령을 내렸는데 그런 대통령 이하 모든 관료 여러분들도 국무총리 여러분도 말이죠. 잘 들으세요. 제가 1 하면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뭐라고 하면 읽어보세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색의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정말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불같이 솟고 샘같이 솟아서 주체를 못하겠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읽은 것으로 대신하면서 진정 여러분 큰 복 받기 원하십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최소한 우리 십계명 앞에서 다시 한번 정직하게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우리 모든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포함해서 우리 80억 가까운 온 인류 지구촌 사람들이 다시 한번 우리 행성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복받고 살아가는, 그래서 잃어버렸던 그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그런 우리 복된 지구촌 되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부정한 종에게 입을 열어 말씀을 전하게 해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이 아멘하며 마음에 감동받고 변화가 있게 하시고 십계명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 이웃을 사랑하되 거짓 증거하고 욕심내고 탐내고 또 이렇게 나쁘게 행동하지 아니하고 그의 선한 행위로 말미암아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가 존재하는 것 그 자체가 복인데 살아가는 동안 받은 복을 잘 관리하며 더 큰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어서 찬송가 449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3절입니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나 박성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 박성수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큰 복 받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행함으로써 받은 복도 잘 관리할 뿐 아니라 앞으로 더 많이 주실 큰 복을 잘 받아 누리며 살아가다가 이후에 주님 부르시면 아멘 할렐루야 부르며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